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53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미워했다. 세상은 예수님도 미워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이 교회와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진짜 본질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세상에 보지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그게 본질 아닙니다.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분열, 교회의 세속화,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행동들, 이것도 진짜 본질의 이유는 아니에요. 세상이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것도 본질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주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 미움받는 거예요.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으니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싫고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싫은 거예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싫으니까 너희들도 싫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언제나 아무리 악한 자들도 명분이 다 있죠. 명분이. 명분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죄인을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아픈 자들, 병자들,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죠. 다 연약한 자들 모아 세상에서 병자들, 죄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광야길을 살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보면서 잘못했다, 연약하다, 물론 맞아요. 틀리지 않지만 본인들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와 성도의 연약한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다고 하는 그 명분이에요. 명분. 그런데 진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너희들도 싫어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7장 26절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끌 하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세상이 그러한 주님을 싫어한대요. 왜죠? 세상에 어두움이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를 모르고 교회가 분별력이 없고 인본적인 문제로 세상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려고 하니까는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잘하겠습니다. 교회가 반성하겠습니다. 교회가 개혁하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어둠한테 반성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살아가고 성도 개인의 문제예요. 이거는 실수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게 그런 거 메시지가 나갈 수는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는 인본주의로 세상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계속 세상을 향해서 잘하겠다, 미안하다, 개혁하겠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자유주의 신앙이요. 이게 자유주의 신앙.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죄 없고 흠 없는 분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사형수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였습니다. 흠 없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까지도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데 결단하면서도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조차 죄인 만들어서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세상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칭한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세상의 반응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연약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세상이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복음이야,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미워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각자의 계획과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셨다라는 것은 부르셔서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싫어해요.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빛과 소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오늘 말씀 이거 성경 하나로 줄로 이렇게 딱 고정해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벳이라고 돼 있어요. 벳. 뒤에서 요한계시록 뒤에서부터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이면은 아마 37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벳 그렇게 나와 있죠. 벳. 처음에는 색인 목록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베드로전서인데 벳 그러고 뭐 베드로 후서는 벳 후라 그러고 이게 뭐야? 막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다 2장 9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냈대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에 같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거는 비유가 딱 뭐 적당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다 잠자려고 불 다 껐어요. 불 다 껐는데 눈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한다고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단체 생활 갈 때면은 다 불이 만약에 꺼져 있으면은 뭘 찾으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불이 이렇게 그냥 확 켜버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핸드폰이나 뭘로 이게 다른 사람이 눈 부시지 않게 이게 하면서 이렇게 찾는 거죠. 처음 불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화장실 주섬주섬 가서 화장실 불을 딱 켜면은 불이 그냥 새어 나오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불 딱 켜버리면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깜깜해가지고 막 잠들려고 그러는데 불 타다닥 켜버리면은 이런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불 꺼! 그런 사람이죠. 불 꺼! 짜증내는 사람.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빛을 밝히면은 뭐 제가 지금 얘기한 예화는 전혀 적당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싫어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둠은 싫어해요. 어둠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결하여서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을 읽었잖아요. 이거 많이 성도님들 헷갈려 하시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잘못하면 신앙생활 근간이 흔들려요. 이 말씀 잘못 알게 되면은. 이제 조금 여기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택하신 거 믿으십니까? 택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구약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귀의 광야에서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 이길 때 돌이 떡덩이가 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뭐 절하면 다 주겠다, 그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말씀 있잖아요. 다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말씀들이에요, 이게. 근데 택하신 족속,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0절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분명히 구원하여 주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 구약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육적인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시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일단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 왜 애굽 사람들은 왜 안 택했어요? 왜 모압 사람들은 안 택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신실하고 선하신,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깨달아서 일부분은 알고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모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들만 택하였다, 그들만 구원하였다가 아닙니다. 택하심은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세상 열방에 전파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이스라엘을 택함으로 맡겨셨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를 전혀 깨달지를 못했죠.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가장 먼저 택하셨어, 우리는 선빈이야, 우리만 구원이 있어, 너희들은 지옥에서 아주 불에 타는 그 땔감 같은 자들이야 라는 오류에 빠졌고, 세상 열방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지만 말도 안 되게 빛으로 오신 자신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원가지 접붙임을 붙은 가지 그거 아시죠? 원가지 이스라엘을 갖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 교회 접붙임이 된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원가지도 꺾으세요. 원가지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너일까 보냐. 로마서 11장 19절로 21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 막 할렐루야 하겠죠. 이방 교회들이 할렐루야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뭐가 높아지죠? 마음도 높아지잖아요. 다시 한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꺾였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가 세워졌어요. 세워진 말씀이 있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게 우리 죄악된 본성이에요. 바벨탑 사건도 다 그거잖아요. 뭐만 됐다 하면 높아져요. 뭐만 됐다 하면은 그냥 선한 자들도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지는 것이 거의 다 교만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교만으로 박사학위 받은 자가 누구죠? 루시퍼잖아요. 루시퍼가 사단이 가장 잘하게 하는 게 사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원가지가 이스라엘 하면은 접붙임을 가진 이방인들, 이방교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신 그 핵심은 교만이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경고예요. 이거는 우리들도 다 경고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다 경고예요. 원가지도 꺾었다. 너희일까 보냐. 교만하면 꺾어버립니다. 버림받습니다. 이거는 100%가 아니에요. 1000%, 1000%예요. 이거는.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지금 좀 바르게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더니 지금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각자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때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성경적 바른 의미는 전에도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사장은 누구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은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사람이었어요. 중보자 사람. 죄인들이 구약시대 때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소에 그 번제단에 제가 짐승을 가지고 그냥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중보자로 사람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중보자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한 거죠. 이제는 어떤 제사장도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감에 있어서 중보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만민 제사장론 들어보셨죠? 만민 제사장론. 모든 만백성이 다 제사장이다. 만민 제사장론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만민 제사장론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게 되어야 이 말씀이 좀 오해하지 않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희생제물,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고, 인간으로 세운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카톨릭에서 그러잖아요. 고해 성사는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디다 고하죠? 어디다 고백하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한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그날까지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지금은 짐승은 필요 없어요.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이 나왔더니 카톨릭에서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서 세운 게 신부예요. 신부, 사제들. 그런데 만민 제사장론, 제사장으로 신부예요. 신부들이 우리의 죄를 다 듣잖아요. 고해성사 막 하잖아요. 신부한테 죄를 고하잖아요. 중보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517년 종교개혁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1517년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중보자로 신부들을 세우는 거죠. 죄에 대한 고백을 들으니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웠지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양과 같은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막혔던 죄와 허물을 다 허물으셨어요. 누가 허무셨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인간 중보자인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신부 같은 자들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전히 중보자로 신부를 세워놓은 카톨릭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집단이에요. 카톨릭은 예전에 기독교하고 바벨론 신은 종교, 바벨론 종교예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혼합 종교 그냥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이단 아니에요. 카톨릭 이단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이교예요. 이교 그냥. 이단은
우리 기독교 세력에서 뭐가 이단이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단 사입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종교니까 이 교라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은 이 교예요. 그런데 카톨릭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그게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일 제사장이다라고 하니까는 그 의미를 전혀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잘못 해석한 내가 만든 내가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폼을 재지만 내가 복음이에요. 그냥 내가 해석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의지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잘못된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이게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각자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치리와 담임 목사님 양육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다니는 거지 교회의 치리나 담임 목회자의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면 되는 거죠.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오직예수교회는 주일날 정광훈 목사님 애국 집회 참석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는 성도가 등록한 본교회에서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질병이나 회사의 특이한 상황 같은 일로 빠지게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모임 참석에 대해서는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오직예수교회는 주일날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 애국 집회 참석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타 교회 성도들 불러 모아서 애국 집회를 한다. 주일날 아주 급박한 상황에 모이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회신으로나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회신이 아니면은 전체 회신으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손대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국가도 손대면 안 돼요. 그 어떤 명분으로 해도 주일 예배는 예배 때 공무원들 들어와서 예배 중단시킨다 절대 안 돼요. 이건 종교자유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타교회 성도 불러서 애국 집회를 한다. 애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오직예수교회는 애국 반대하는 교회 아니에요. 반드시 애국해야 되고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애국이 명분이 돼서 하나님 성경 위에 있고 주일 예배에 올려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목회자,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양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주셨죠. 목양의 사명.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목양의 사명 잘 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져 가지고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고기 막 잡고 있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막 잡고 나오잖아요. 나오기도 하고 베드로 나왔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래서 목회를 목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래서 목회자를 목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자보다는 목동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자도 맞아요. 왜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무슨 목사가 목자예요? 예수님은 목자장. 저희들에게는 목양을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적 의미에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목양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직 예수 교회의 성도들,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라, 목양할 때 칠이에요. 이게 칠이. 목자가 제 양인지 목자가 내 양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은 양들이 있는데 내 양인지 아니,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도 제가 개소리를 잠깐 할게요. 룰루 얘기니까 개소리예요, 그냥. 개소리, 룰루. 개소리지, 개된 양.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이 보여줬는데 저랑 7년 동안 살아가지고 다 알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보여준 유튜브 보신 분 있을 똑같은 게 나와서 제가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인 거야, 이게. 똑같은데 그냥 생각 다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 눈빛도 있잖아요. 막 똑같아요. 교감이라는 게 똑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배경도 아니고 그 유튜브로 누가 올렸나 봐요. 그 똑같은 애를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살도 그렇게 비슷하게 쪄가지고 다 완전히 똑같냐. 자기와 함께하는 아이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러보면 하는 거죠. 불러보면은 목자가 내가 치리하는 양인지 아닌지 수백 마리가 섞여 있어도 딱 한마디죠. 부르면 오는 거죠. 부르면. 같은 의미로 양이 저 사람이 내가 쳐야 되는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부르는 거죠. 이게 똑같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면은 10장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시작하는 말씀 보면은 소제목이 있는데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멘. 양의 우리 비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쭉 그 내용이긴 한데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정도 이제 부교육자부터 목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쓴 단어가 있어요. 처음으로 썼는데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서 아마 모르셨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혹시 아시는, 이게 들리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란 말을 처음 써봤어요. 전에도 그 마음은 많았는데 안 사용하다 보니까는 어색해서 그냥 그런 거죠. 부부끼리도 사랑하지만 사랑한단 말 막 못하잖아요. 안 사용했던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말씀을 얘기하는 도중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못 듣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렇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10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을 저 교회의 목양에 적용하게 되면은 목회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목양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말씀하시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양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양들이지만 다 똑같은 그 말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체한 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한테는 죽을 쏘어 먹여야죠. 죽을 쏘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건강하고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고기도 구워 먹이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당으로 유지도 시켜주고. 이제 4절, 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따라간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요. 목자도 내 양이 어떤 양인지 이름을 불러보면 알지만 목자들이 많이 서 있어요. 목자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양들은 눈이 어두운 거 아시죠? 양들 눈 어두워요. 귀만 밝아요. 귀만 밝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목자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목자가 전하는 말씀 순종하며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양이 따르지 않는 타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양인데 따르지 않는 타인은 누구죠? 내 목자가 아닌 목자인 거예요. 내 목자가 아니에요. 내 목자가 아닌 사람은 그 아무리 얘기해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참된 양들은 목자만 따르지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도망한대요. 그 타인에게서 멀리 가는 거죠. 우리 주인이 우리 목자가 있는데 자꾸 따라오라고 그러니까는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죠. 그때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목양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양은 자기들의 목자의 음성만 따른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양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은 목양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양과 같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의 무리죠. 우리 양떼죠. 곧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양의 이름 부르면서 이리로 따라오라, 이리로 따라오라.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귀를 열고서 내 목자의 음성이네 그러면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고 이게 목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양이 있죠. 왜 그러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이 아니래서 나를 안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목자지 목사님이 무슨 목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교회에 치료하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는 목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양의 사명을.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불렀는데 따라오지 않으면은 목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게 내 양이 아니구나. 다른 목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이 따라가는 음성이 그 양의 목자입니다. 양은 분명히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목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정광훈 목사님 집회 참석하지 말 것을 참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등록할 성도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믿음으로 참여하고 공동체를 참여하면서 함께 나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 등록이에요. 등록.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모임에 대해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참여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공동체로서의 질서가. 광화문에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공산화되지 않았다.
광화문에 그나마 이렇게 모였으니까는 이 정도지, 모여서 부르짖지 않으면은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이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이요. 이거 부정한 거고 교만인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사람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부터 한국과 전 세계 역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발자취를 인도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요, 연장해 주시면 더 사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은 맷돌 갈다가 이게 들림 받는 거 아시죠? 밭 갈다 들림 받는 거 아시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기독교 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광화문에 모인 사람,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 리더로 인해서 선지자로 부른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권이, 대한민국 주권이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의 죄 때문이라고 자복하고 회개하죠.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가 그것도 주일날 정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합해서 앞세워서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한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광화문으로 다 나와, 그러면은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고, 정치를 신앙 위에 올려놓은 미혹입니다. 분명 주일날 본교회 예배자리 비워두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이제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비성경적이고 애국이란 명분으로 가짜 복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오직 예수교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는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열매로 받는 거예요. 목자가 전하는 음성에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목양의 본질,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 목양의 의미로 우리 오직 예수교에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뭐 가족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다 왔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의 그 원리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하고 큰 소리 엄청 났습니다. 명성교회 얘기 자꾸 꺼내다가 아주 2차 대전, 3차 대전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 교회 막 예배 끝나고 막 들썩들썩 막 교회 분위기 험악해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제가 안전하면은, 제가 그걸 왜 전하는지 아세요? 제가 살아야죠. 제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영혼 구원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를 성도로 불렀으면은 저 혼자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를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또 설교자로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시잖아요. 가짜 복음 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가야 성도님들도 그 길 가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복음 전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믿음에서 탈락되고, 믿음에서 탈락된 목자를 따라가지고 따라오게 된다면은 성도님들도 두고 볼 거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목자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천국에 간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된 목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참된 목자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 영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목자예요. 그리고 이게 목회의 원칙이고 목양의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붙이신 양인 줄 어떻게 안다고 그러죠? 이름 부르면 따라와요. 이름 부르면 따라오는데 승냥이가 달려들면은 그때는 목회자가 생명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름 부르는데 안 따라와요. 승냥이가 달려들어요. 그럼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나요? 생명 걸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양을 위해서 생명 걸 타인의 목자가 있잖아요. 나는 내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양은 생명을 안 걸어요. 왜냐면은 그 타인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생명 걸 목자가 따로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할 때 함께 그 말씀의 꼴을 먹고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거는 그런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건 권고입니다. 주일날 사랑제일교회와 정경훈 목사 측에서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거 오직 예수교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이죠. 15장 20절. 15장 20절. 그러나 사람들이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20절. 그러나 사람들이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문으로. 20절은 내가 너희에게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이거는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20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내가 주인이고 예를 들면은 뭐 부교육자나 뭐 성도님들을 종으로 비유해서 아무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도 주인을 따라오지 못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을 뛰어넘었어 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맥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저도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종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들이라고. 제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스승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도님들이 저보다 말씀을 모른다 그 말씀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때 종의 믿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라.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된 너희들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종된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무도 아름답고 꽃도 예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열매. 꽃은 떨어지고 뭐 다 마르다니 열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로 들어가도 살긴 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대단한지 가끔 봅니다. 뭐냐면은 건물을 딱 질 때 옆에다가 조경하는 나무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조경하는 나무들이 처음 심을 때는 그대로 심었을 텐데 10년, 20년, 30년 되면 뿌리가 자라가지고 벽에 이렇게 뿌리가 틈을 항상 찾아다니잖아요. 벽으로 이어놓은 틈을 해가지고 그 담벼락이나 뭘 이렇게 벌리더라고. 이렇게 그 막 벌어져요. 그냥 벽이 벌어져. 이게 들어가는 대로. 좋지 못한 땅 속에 들어간 뿌리는 그 열매가 없거나 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난다면은 우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 내가 믿음을 어디서 박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교회 받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고 좋은 교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명.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셨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돼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열매도 맺으면서 오직 예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지체로서 막 이제 기둥도 내리고 가지도 막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가는 거죠. 열매를 맺어가면서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복음도 굉장히 제가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붙들고 오직 예수 교회로 부르셨으니 목양의 원칙을 따라서 함께 믿음의 길을 정말 기쁨과 또는 슬프고 힘든 고난의 길도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